교회에서나 밖에 나가서 요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젠 세상 종말이야. 또 뭐 말세야. 뭐 세상 다 됐어. 근데 이게 이렇게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이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말세 아니에요? 뭐가 가까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봅시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마태복음 11장 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무딘 심령이고 감각이 없는 심령이고 은혜를 못 받은 심령입니까?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줘야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무감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잘못을 했으면서도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그걸 깨닫고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 이걸 가지고 영적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시대예요. 그렇죠?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야지요. 얼마나 심령들이 무디었으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피리를 불었는데도 춤을 안 추고요. 가슴을 쳐도 애국을 해도 가슴을 찢는 자들이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일 겁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속이 돼야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맞죠?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생활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말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걸 봤을 때에 내가 교회를 나가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말을 아니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봤을 적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어떤 이걸 풍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위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나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본이 됩니까?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고 있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무언가 틀려. 저분이 교회 나가는 집사래. 어쩐지 뭐가 틀리더라. 행동도 말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모든 게 틀리더라. 이러한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게 아니면 안 되지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요한일서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돼요. 소속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 소속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성경 가방 들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 내가 볼 때는 한국교회 극소수를 빼놓고는 거의 다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다 여기서 잘 먹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 목사들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토해서 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색깔이 분별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우리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이기웅 목사는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목사다. 내 소속은 예수님한테 속한 소속이다. 이게 색깔이 확실해야 될 텐데 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색깔이 확실치 않아요. 미치겠네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저 교회 오면은 그저 예수쟁이 같고, 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치겠네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네, 차든지 덥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치겠네 가지고 큰일 났어요. 우리 한국교회 진짜 큰일 났어요. 예? 여러분들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 예수님 가슴 아파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예수님은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니지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첫 번이 돼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죠.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 쭉정이면서, 쭉정의 본인은 쭉정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알곡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척하는 성도들. 예레미야 49장 16절, 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나는 큰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성도들, 아주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그냥 아주 이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질 않아요. 내가 볼 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척하는 건 자기한테 속는 거고요. 이건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겁니까? 쭉정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나는 알곡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요.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쭉정인데 지가 생각할 때 나는 알곡이야. 나는 살아있어. 나는 이래. 얼마나 미련한 성도냐 이거죠.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어떤 성도가는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여러분, 나는 그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책망은 생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딱 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생명의 길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갔을 때에, 곁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탁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책망 아닙니까? 이 설교를 아멘으로 반어야 본인에게 생명이 되는 거지요. 왜 책망하는 자를 왜 미워합니까? 권면하는 자를 왜 미워합니까? 야단치는 자를 왜 미워합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이 설교를 농담으로 듣지 말고 설마로 듣지 말고 성도님들은 이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왜 정신 차려야 하는 이 설교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정신 차려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불안하다고 해도, 이 설교를 듣기를 싫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겁니다.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방주를 졌던 노아의 8 식구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꽝 뚫리면서 40주 40야가 쏟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아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책이 아니에요. 한편의 드라마의 책도 아니에요. 어느 사람을 소개하는 소개의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의 계획서랍니다.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지요. 왜 안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2 천사를 보냈죠. 그 노세 가정에 가서 너무 음란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동성애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부터 동성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끔찍한 이런 너무너무 생각하기도 싫은 짐승도 그렇게 못하는, 짐승도 못하는 일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다. 아멘이에요.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아. 음란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정신 차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참 답답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때가 다 됐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 하나님의 뜻은 남자 아담, 여자 아내, 이게 한 가정이야.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동성애 안 된다. 이게 성경적이면 정말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고. 그게 교회까지 침투를 했으니. 이사야 58장 1절을 보면 크게 외쳐라. 아멘. 여기 크게 외쳐라라는 뜻은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아끼지 말라. 이 뜻은 어떠한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마라. 크게 외쳐라.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아끼지 말라.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의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이걸 알게 해라. 요엘서 2장 1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너 호각을 불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크게 외치라는 거야. 호각을 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호각을 봅니까? 이 호각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그 호각 소리를 듣고 결단을 해야 돼요. 미련 들지 아니 하나님 너 거기 참석. 창세기 49장 6절이에요. 내 영광아 저들의 집회에 먼저 그래요. 상관도 하지 말아요. 상관도 하지 말려는 게 뭐냐? 바로 결단해라 이거. 미련 두지 말려는 거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이거 왜냐면 그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 미련을 둡니까? 아닌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거는 아닌 거지요. 안 그래요? 오바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행한 대로 네가 받으리라. 아멘. 호세아 5장 1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귀를 기울이라. 이 설교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꼭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5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역대상 16장 33절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꼭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됐다. 아멘 하세요. 이사야 3장 13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앉으셨다가 일어서셨다. 아이고 큰일 났죠. 하나님이 앉으셨다가 이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셨대요. 임박했죠? 임박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은 노아 때처럼 우주적인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우주적인, 잘 들으세요. 이 우주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내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믿어야 돼요. 다른 데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 그랬어요. 내 집에. 내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기서 먼저 어떻게? 심판을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심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주적인 심판이 나중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내 성소에서부터. 그래가지고 5가지가 종류가 나와요. 늙은이, 젊은이, 처녀, 어린 나이, 부녀자를 다 죽이되 단 그들의 이마에, 할렐루야, 그들의 이마에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게 되면은 멍물을 차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걸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이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야. 저는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아멘이에요? 저 사람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야. 이걸 하나님께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면 장자의 재앙대 꼭 이렇게 하셨어요. 믿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잡니다. 자, 너는 일어나서 제일 첫째 교회를 재라. 두 번째 제단도 재라. 여긴 주의 종이에요. 세 번째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재라.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선교를 했어요.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세웠죠. 이 교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교회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제단도 재라. 자, 우상을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는 목사 있죠? 그렇죠? 성도들 데리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하게 했죠? 심판 받아야죠. 아멘이에요? 심판 받아야죠. 그럼 이런 교회 나가는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심판해라.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아멘. 에스겔 9장 6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그 외에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말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심판이 있는가? 아모스 9장 9절을 보면, 아모스 9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체질한다. 체질하세요? 체질? 시골에 가면 저 농사 짓는 분들이 체질하죠. 왜 체질을 합니까? 그렇죠. 쭉정이가 있어요. 거기에 쭉정이. 그래서 체질을 하면은 쭉정이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 알곡만 있는 건 아니죠. 쭉정이도 있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가지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날라리 같은 성도들, 예?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 자,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성도들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아멘? 어떻게 그런 성도를 어떻게 뒤로 갑니까?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그랬어요. 이걸 잘 들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 백성. 예?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성도들 중에도 가짜가 있다 이거죠. 가짜. 이걸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드셔서, 키 알아요? 키 시골 분들, 지금 아까 에스겔 9장 6절하고 9장 9절로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셨어요. 타작마당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타작마당을 정하사, 여기서 타작을 했더니 어떻게 돼? 알곡은 모아서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내어버렸어요. 자, 알곡은 뭐예요? 여기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충만해요. 근데 쭉정이는 교회는 나갔는데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안 계셔.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에서 양 같은 성도와 염소 같은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 알죠? 양은 순종해요. 진실하고요, 참 착하고요, 정직하고요, 속이나 겉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염소는요 아주 나빠요. 아주 교회에서요 아주 분쟁을 잘 일으키고요, 교만한, 이 염소의 특징은 고집이에요. 그리고 염소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 믿어져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잘 일으켜요. 그리고 염소는요 잘 받아요. 목사고 목사님 기분 나쁘면 다 받아버려요. 그냥 교회 안에서 냄새를 풍겨요. 그래서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큰 교회 지금 문제 일으키는 게요 다 염소 같은 성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염소 되면 큰일 납니다. 아멘. 큰일 나요. 마태복음 13장 47절, 왜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의 심판이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47절, 교회 안에 좋은 성도가 있고 못된 성도가 있어요. 아멘.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요. 순종파예요. 진실해요. 정직해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못된 성도, 못된 고기는 지금 염소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 요한복음 3장에도 우리 주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기용 목사가 최선을 다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애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정신 차려야 하는가, 그 제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정신 차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답니다. 부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염소가 되지 마시고 못된 고기가 되지 마시고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양이 되시고 좋은 성도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또 틀림받아서 신령 대환란을 피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